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또 사순절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이 그 뒤를 또 제자로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보다는 아마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주실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뒤돌아보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희생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니까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때로 그 길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부모, 또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내 목숨 아닙니까? 근데 내 목숨조차도 부인해야 되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길은 면류관을 얻는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십자가는 당시에는 사형 도구였죠.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형 도구, 사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또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나를 따라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니까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망대를 짓고자 할진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비용으로 이 망대를 끝까지 완공할 수 있을까?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보지 않겠느냐. 만약 부족하면은 이 도중에 중도금, 자금들은 어디서 갖고 올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계획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죠? 누군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나라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할 때죠. 그때 내가 가진 군사와 병력과 이 방어력, 공격력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정면 승부보다는 오히려 화친하고 그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망대를 세운 사람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없다. 다 생각해보고 또 계획해보고 계산해보고 그 전쟁에 임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고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이 단순히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지만은 유일한 또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또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 원하고,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부귀영화의 길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귀영화의 길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즐기기만 하는 무리 속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와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